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 약도를 그려보라고 그러면 그 약도를 인해서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많고요. 옷가게를 중심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를 운영하는 분들은 동네 주변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직업병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교회만 보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길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에요, 정확한 약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여러 번 살아본 것이 아니라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도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감각으로만 가면, 내가 배운 지식으로만 가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인생길을 잘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도를 주셨습니다. 그 약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도가 되어 주신다면 어두운 인생길에도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어둠을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길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는 약도일 뿐만이 아니라 인생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뚜렷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약도라고 하면 이 약도의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 아니라 종착지가 하나님 앞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약도가 진짜 약도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은 찬송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도를 그리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기도할 때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다. 자, 이 기도하는 첫머리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기도를 받쳐주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와 삶이 항상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견고함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기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요, 성령께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뚜렷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면 오늘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광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바울로서는 아주 새롭고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평생 그렇게 기도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뼛속까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언약에 기대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여 주냐면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관계를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반드시 그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중언부언하게 될 것이다. 형식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로 기도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영광스러우면 아들도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언약이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8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인 우리를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믿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그 고통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절대로 실패자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비극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1장 14절은 더 노골적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죄와 명철을 주시고 죄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나의 영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겠다.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자녀들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좀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되면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일까요?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은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빈둥빈둥 백수처럼 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링컨은 네 나이에 독학으로 변호사가 돼서 이놈아 공부 좀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조금도 굽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기 시작을 하면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들도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로 만나는 순간 교육은 사실 끝이 납니다. 왜요? 영광의 그 아버지가 내 자녀들을 영광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물과 불꽃이 사르지 않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아주 지독하게 시킵니다. 자연스럽고, 그게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많이 시킵니다. 뭐 구약, 토라, 뭐 탈무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 자녀들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성경의 인물이 나인지 내가 성경의 인물인지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세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세인지 모세가 난지 모를 정도로 모세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자기가 모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광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도 수백 번, 수천 번 듣습니다. 자기가 다니엘이 자기인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자굴 같은데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도 수백 번, 수천 번 듣습니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윗인지 다윗이 난지. 그래서 인생에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돌멩이 몇 개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육이 잘 됐으면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말씀 교육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 자녀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어디서 끝난다고요? 우리들의 자녀의 교육은 우리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로 고백되는 그 순간 사실 끝난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호칭을 어떻게 부를까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호칭을 어떻게 부를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럼 우리의 아빠였던 엄마였던 분들은 어떻게 호칭을 부를까요? 천국에 가면요, 전부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잖아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로 고백되는 순간 이 인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요. 이 클리블랜드의 두 유대인 청년이 모세를 모델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슈퍼맨입니다. 성경 교육이 너무 잘 된 거죠.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을 잠시 교육하고 기르고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위탁자에 불과할 뿐이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너를 지으신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의 아버지께 바울은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바울은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유일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이런 믿음 정도는 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귀신이 믿고 있는 그 사실 수준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 얼음이 얼어 있는 이 강을 건너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답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수준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누군가를 가장 잘 알 수 있을 때, 알 때가 언제일까요? 같이 오래 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입을 덮고 평생 같이 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한 30년 살았는데 나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장 잘 알 때는 언제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 유한준이 남긴 말을 각색해서, 유홍준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각색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해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알다, 무엇을 알다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요, 헬라어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개념 야다, 알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바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서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족속이 있는지 모르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특별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신부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결혼 전에 여자 몇 명이나 만나봤어?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알아본 적이 없어. 내가 아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기분은 좋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죠.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만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을 잘 보면서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죠? 다른 종교의 구원 없이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 만군의 여호와 구속자 온 땅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관계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보면서요, 에베소 성도들의 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초보일까요? 아니면 중간쯤일까요? 아니면 많이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들일까요? 적어도 아직은 이 부분에서는 장성한지는 모르겠지만 초보의 수준은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초보 수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있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1장에 나오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준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가 계속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얼마나 잘 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를 보고 우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더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충만한 데까지 가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항상 멈춰서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수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앞에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요.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함께 오셔서 지혜와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가 너무 불행하죠.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키 안 클까 봐. 5세, 6세, 7세가 됐는데 저희들도 저희 집안에 좀 키가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교만해도 괜찮은데 키가 겸손해서 좀 키가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너무 불행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전도할 때 씁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쓰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 밖에서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있고 헌금도 늘어나고 건물도 삐까번쩍해졌는데 예수님은 중심에서 자꾸 문 밖으로 밀려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문 밖에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지도 모른 채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때로 진로 상담사나 직업 상담사 같은 분이고요. 투자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 같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가끔 지혜를 주시고 결정적일 때 할 말을 생각하게 하는 변호사나 비서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비현실적이니까 예수님은 항상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주일날에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긴 하죠. 그러나 안방까지 들어오긴 하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손님처럼 기웃기웃하게 하고 맙니다. 신앙은 형통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평안하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복받고 성공하자라고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신앙은 도덕과 윤리를 완성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야 칭송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운동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고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면 그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월드비전이라고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NGO 단체 월드비전. 한경직 목사님과 바피얼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기관을 설립하셨습니다. 이 바피얼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상하게 해주십시오. 전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기도를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들로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면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면 다 틀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공정을 세워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닙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돈 문제인가요? 사업의 문제일까요? 자녀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에만 매달려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총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의 총합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의 총합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총합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총합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기뻐하고 싶은 총합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의 총합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의 총합보다 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형통할까요? 내가 원하는 총합이 하나님이 원하는 총합보다 작아질 때 우리 인생은 형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항상 거래하는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도 이렇게 붙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면 나에게 주실 거야. 총알 배송으로 배달해주는 택배기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문 밖에 두고 그냥 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로 나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는 골방에서 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의 원하는 총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합보다 더 큰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거 구분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상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상식과 방식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깔보겠죠.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자, 그러면 세상의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세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한 번도 충돌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충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세상 따로,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신앙 따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했는데 매번 져요. 내가 맨날 꺾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상식이 충돌했는데 내가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싸움이죠? 세상의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할 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요, 세상에 나가서 무조건 맞아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수심을 가지지 말라. 그냥 무조건 가서 맞아줘라. 그럼 바보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심을 품고 살지 마라.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뺨을 갖다 대는 이유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내 뺨을 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내 뺨을 때리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외면하면 그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자의 말을 외면하는 것은 나는 싫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로 나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간구할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과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